일단은 오늘 이제 11월 12월 모임으로 제가 가져온 책은 데일 마틴이라는 예일 대학교의 신약학자의 책이고, 코로나 기간에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일대에서 굉장히 오래 가르쳤고요. 유튜브에 데일 마틴 이렇게 치면은 그 한 학기 강의가 아예 오픈돼 있어요. 예일대에서 했던 강의가 완전히 공개 강의로 오픈된 게 있고, 그게 또 한국말로 번역돼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으로 그 한 학기 강의도 책으로 나와서 그 책도 아주 추천드려요. 그냥 아마 그냥 읽으면은 제 생각에 수요 모임 오시는 분 정도면 그래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장신대 다닐 때 신약학이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연세대에 가신 어떤 선생님이 계셔서 되게 그 유학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제 이런 거를 좀 깨우쳐 주면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열린 교수님들도 계시고, 학과마다 분위기가 달랐는데 성서학 특히 신약은 조금 보수적이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예일대학교에 이런 한 학기 강의가 완전 오픈돼 있어가지고 그때 도움을 받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분이 사실은 퀴어 정치성을 가진 게이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몰랐냐면은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학교 강의에서 중간에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놓쳤는데,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역사 비평학으로 하는 일반 신약학에서 엄청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뭐 1세기 뭐 여성, 가정, 몸, 뭐 그리고 이제 퀴어, 젠더 뭐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아주 신약학의 영미권 신약학에서 탑티어에 있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비블리컬 트루스라는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목차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성경, 그다음 하나님, 뭐 예수,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현대적인 열린 감각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면 좋을까를 이제 정리한 책이라서, 요거는 신학 느낌보다도 이제 그냥 다른 고민이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책을 가져왔고요. 오늘은 약간 그냥 뭐랄까요, 그냥 서론과 1장 지식 부분만 가져왔는데, 이게 보니까 다음 2장 성서랑도 연결되게 하는데 그냥 약간 가볍게 그냥 이 책의 근본적인 접근법, 성경이나 신앙에 관한 접근법을 살펴보고 그냥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문 텍스트는 아마 유튜브에 멤버십 영상으로 제가 좀 직접 그 번역한 책의 문장들은 그걸로 보면서 좀 소개하는 걸 나중에 할 것 같고, 이건 유튜브 공개 영상으로 할 이 부분은 그냥 요약본, 좀 쉽게 정리된 요약본 부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이제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제목이 비블리컬 트루스인데요. 성서적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 어려운 시대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거고, 여기 보면은 성서 신학이라는 장르가 이제 18세기 말부터 이제 그냥 교파나 교단 상관없이 성서학 자체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 장르가 새로 생겨났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역사 비평학이라고, 성경 자체를 꼭 종교적 신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고대 문헌을 보듯이 일단 어떻게 접근할까를 가지고 한 그 학문이 생겨나게 됐죠. 이제 데일 마틴은 이 흐름을 비판한다는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역사 비평만으로는 뭐 해석의 절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특히 이 책은 이제 신앙에 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책입니다. 저처럼 교회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꼭 좀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신앙은 이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자유로운 분들은 사실은 그냥 역사 비평학, 신학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도 하면서 신앙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고대 중세, 특히 이제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다, 바울도 뭐 성경이 스크립처가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언어 표현이 있고, 그래서 그냥 성경 텍스트 자체가 어떤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 있는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특히 뭐 예언자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면 실제 야훼가 말한다, 이런 언어로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가,
이제 고대적 방식이죠. 근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기성교회에서는 솔직히 성경 문제 볼 때 그걸 진짜 하나님 진짜 말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것입니다 하면 약간 진짜 그렇게 본 것처럼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쨌든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고대적 이제 텍스트 이해라면 사실 근대로 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역사 비평학인데요. 저자의 의도를 찾자라는 걸로 가요. 사실 저도 이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는 이제 요 텍스트 안에 저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그 안에서 그 공동체의 저자들은 뭘 말하고 싶었을까? 편집자들이 있었는데 편집자들은 뭘 말하고 싶었을까? 약간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사실 이제 역사 비평이니까 이제 사실 근대적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뭐 무슨 게 있냐면 사실 이게 신학이 사실 성서학은 특히 이런 거거든요. 여기 하이라이트 자동으로. 근데 이제 요런 해서 재밌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신앙과는 조금 유리되어 있는 게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어려운 건 뭐냐면 근데 텍스트 안에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냐 어떤 글을 뭐 마가복음 1장을 읽었을 때 마가복음 1장을 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냐 과학적 방법으로 혹은 이 텍스트만 딱 봤을 때 이 텍스트 안에 어떤 절대적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넘어가는 게 이제 현대 조금 근대와 현대를 조금 나눠서 생각하면 약간 현대적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일 마틴 자신은 이제 역사 비평 성서학의 조금 한계 쪽도 조금 있구나. 그래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신앙적인 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데일 마틴의 신학책만 보면은 이런 느낌이 사실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비블리컬 트루스라는 책을 빼고 모든 데일 마틴 유튜브 영상과 데일 마틴 책과 논문을 보면 신앙에 관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근대 학문적 접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론에는 제가 오늘 길석교회 분들한테도 그냥 대충 읽으라고 한 게 신학자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살짝만 해야 될 것 같은데 1700년대, 1800년대에 소위 저도 원래는 조직신학이라는 걸 좋아했는데 그 장로교는 장로교, 뭐 카톨릭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교단마다 전통이 있잖아요. 수천 년, 수백 년의 교단 전통이 있어서 신학은 원래는 그거가 신학의 꽃 중심으로 되어 있긴 했어요. 그러다가 200년 전쯤에야 됐고 그냥 마가복음만 할래, 됐고 요한계시록만 할래, 됐고 구약 창세기만 할래 이렇게 전문적으로 각 그런 장르에 따라 이렇게 자유롭게 연구하는 고대 문헌학 스타일 연구하듯이 그런 걸 이제 성사 이게 갈라서게 되는 게 이렇게 한 200년 전쯤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틴 켈러가 뭐 이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성사학적 방법으로 예술을 하는 거랑 신앙의 예술을 찾는 거가 좀 다르고 설교는 그런 신앙적 성포로 가야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있었고.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참고로 칼바르트 완전 여기 빠였는데 이제 자유주의 독일에서 독일 근대 때 뭐 이렇게 자유주의 문화개신교 신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거부하고 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칼바르트 해석도 엄청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불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실존적으로 그냥 나한테 오늘 어떤 의미냐 복음이 예수가 신앙이 약간 이런 거를 집중해야 된다 포인트를 인게 불트만이고 약간 성경에도 사실 신화의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좀 탈신화에서 진리성이 뭐가 있느냐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저희 통합 측만 해서도 불트만을 잘 안 가르쳤어요. 참고로 좀 칼바르트까지는 되는데 불트만으로 가면 이제 자유주의다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조지신학에서는 칼바르트 불트만 말고 이제 톨틸리라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좀 더 이제 교리한 걸 넘어서 일단 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폴틸리가 있거든요. 폴틸리도 학교 다닐 때 잘 안 배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면은 이렇게 고대 교부 옛날에는 성경은 이퀄 하나님 말씀 직접 말한 거를 뭐 적었다. 뭐 어떤 영감을 받았든 직접 들었든 간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18세기부터 이런 학문적 방법들이 발견되고 역사 비평이 발견되면서 중간에는 이제 저자의 의도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각각의 교회의 전통에 따라 성경을 약간 다시 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의 교단 전통을 옹호하는 글로 그 성경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있다가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사실 이게 뒤에 나오는 1장 지식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게 AI가 제가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얘가 좀 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텍스트가 있는데 아마 오늘 대화거리로 야 그러면은 데일 마틴 역사 비평으로 저자의 의도가 밝혀질 수 있다고 보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는 이제 모던한 생각입니다. 이제 데일 마틴의 입장은 아니죠.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렇게 한 거는 약간 근대적 패러다임이고 학자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그냥 글 자체에서 찾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의도나 어떤 사건이 뒤에 있었을까를 연구하는 걸로 학문이 발전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걸까라고 할 때 저자의 의도를 완전히 재구성한 거는 또 불가능하다라는 겸손함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방법으로는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자. 이제 이게 나의 신앙과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현대 해석학에서 독자 비평 해석을 말하는 거냐? 그냥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자기에게 진리가 되는 약간 그런 상대적인 그런 걸 말하는 거냐 할 때 그런 거를 방향이긴 한데 엄청 독자 절대주의는 거부한다. 약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데일 마틴이 또 뒤에 나오겠지만 또 성령이랑 이런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현대적 자유로움 안에서도 또 공동체적인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한 지점이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맘대로 하는 것도 좀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를 이제 뭐 퍼포먼스 리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약간 이런 거 고민해볼 거. 그 다음에 그럼 성경의 본질적 의미가 전혀 없나? 텍스트에 어떤 뭐 없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냐? 하면은 이건 여러 가능성이 있는 그냥 공간이라고 보자. 그래서 데일 마틴이 이 책에서 말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성경을 그냥 약간 미술관 혹은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어떨까? 이제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한 해석 가능성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런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보자.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다 된다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가능성의 범위. 자, 하여튼 요런 거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전통도 같이 고민하고 텍스트 자체에 대한 현대적 연구도 보는데 또 나의 실존과 공동체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 보자. 기성교에서는 이거를 오로지 목사에게 혹은 신학자에게 아예 위임하고 우리에게 해석을 주세요. 약간 이런 수동적 태도라면은 이걸 어떻게 개인이 능동적이고 하고 또 그게 열린 가능성이 있는 모임으로 이제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이다 보니까 지금 이 AI와의 대화는 서론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응용해서 조금 더 나간 거거든요. 저는 약간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해서 텍스트를 조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안 읽어도 지금 한 얘기 정도만 가지고 해도 제 생각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나 서로 질문 나누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근대적이라고 GPT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AI가 GPT인지 모르겠고 그 이후에 이제 데일 마틴의 주장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더 여러 다양한 관점을 수용한다라는 느낌으로는 뭔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뭐야? 라고 뾰족하게 이게 뭔가 설명한다면 데일 마틴 그러면 어떤 해석을 하자라고 말하는 건지 조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왔던 거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다 캐치해서 하나로 모으자 정도로는 들리는 것 같아요. 제 딴에는. 네. 근데 뭔가 이 다음 버전으로서 어떤 명료한 어떤 주장괴가 있는가 했을 때 그것을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서론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데일 마틴뿐만 아니라 현대적 감각으로 가면은 엄청 명료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실패도 좋으니까 조금 더
선명한 한 문장 정도는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나마 가장 공감이 많이 되는 건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자라는 말은 좀 와닿긴 하거든요, 현대로서. 그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 다음 버전으로서 거의 상응하는 정도의 어떤 좀 간결한 또 주장으로 느껴지면 좋겠는데 조금 더 복합적으로 느껴지니까, 맞아요. 이 복합적인 주장은 그러면 어떤 감각이지? 네. 라고 했을 때 포괄적인 감각이야. 뭔가 이런 답을 들은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조금 정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이제 복음서 중에 주로 제일 먼저 쓰였다고 많이 합의를 하거든요. 100%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러면 마가복음 누가 썼냐 할 때 모두가 동의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딱 누굴 밝혀낼 수 있냐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2025년 상황에서는 그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역사 비평이 200년 됐는데 처음에는 다 해낼 줄 알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고 이렇게 글은 딱딱딱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지금 상태로 볼 때 그거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여러 가능성만 줄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요때 요 공동체에서 이렇게 한 건가? 뭐 리차드 보컴석 같은 사람은 이건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로마에 다 돌린 편지야 이거는. 그거 생각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합의점을 이룰 수 없고 옵션들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자 의도를 절대적으로 이거다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일단 우리 현실이고 그냥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그래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품고 활용해 나갈 거냐로 그 다음 단계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데일 마틴이 주장하는 건 과학적 방법으로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역사 비평 학자에 대한 이제 일갈 같은 거예요. 그렇게 너무 오버하지 말자. 근데 이제 기성교회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에서 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 볼까요? 라는 이 단계로 가는 것도 좀 잘 안 된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고 할 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나 보네. 모세가 받아 적었나 보네. 약간 요 단계여가지고 이제 그 요 단계에서 근데 아마 이게 출애굽기 요거는 몇백 년 전에 요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 거야. 요런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는 일단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사실 이게 안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너무 과잉 이렇게 해서 이건 확실히 요때 상황이다. 그럼 이건 이때 하나님의 자기 이거는 이거지. 완전 과학적으로 칼같이 해낼 수 있는 쪽으로 또 빠질 수 있잖아요. 델마티는 또 그건 또 아니다. 네. 그러면 요거까지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신앙의 진리의 글로 어떻게 소화할 거냐까지 이제 고민을 해 나가자라는 이야기의 서문을 여는 거죠. 서로는 되게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가 뒤에 나올 거라는 걸 예시해 주면서 사실 역사 비평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자의 의도를 궁극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고는 생각 들지가 않는데 그거는 과거 문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나오는 출판되는 뭐 작품의 작가의 의도가 뭔지 평자들이 논평해 보면은 다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텍스트란 건 해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당연히 저자의 의미를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없죠. 그래도 역사 비평이 그동안 한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리들, 이렇게 문자적인 신앙들의 교리들을 많이 해체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종류의 책을 몇 권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믿었던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은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그러면 답이 뭐야 어떻게 그럼 생각해야 돼 이 부분은 공백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 게 역사 비평의 한계가 있지만 그거를 존중하면서도 그 기존의 신앙 어떤 신앙을 고수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서론의 마지막 결론인데 그래 그런 얘기가 가능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인상도 좋고 글에 대한 인상도 좋고 그냥 지금 요약 본 느낌도 좋고요. 저는 뭔가 그 전에 했던
존 카푸토 그 네. 내용보다 약간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뭔가 더 좋았어요. 아, 이거 저도 그래요. 그 느낌 되게 많이 들어요. 카프토는 약간 이제 조금 더 철학적인 느낌이면은 그리고 저도 좀 처음 부분을 더 이제 지식 부분 그 부분을 더 많이 읽고 뒤에는 그냥 겨우 그냥 그 소제목이랑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 지식이랑 믿음 그거를 두 개를 보통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데 이 이제 데일 마티는 그 부분도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지식도 결국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지식을 받아들인 거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되게 사실하고 믿음을 항상 구분하는 걸 좀 좋아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명료한 신앙에서는 명료한 거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지식이라고 믿는 것도 되게 내가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였구나 라는 그런 부분도 알게 돼서 그런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빼빼로 너무 맛있는데요. 고급 맞아요? 빼빼로입니다. 혹시 승우님, 재광님 혹시 코멘트 조금 있으십니까? 그냥 간단한 느낌도 좋고요. 그 제가 서론에서 인상 깊게 본 거는 저도 그래서 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했을 때 마틴 스스로가 적은 문장이 뭐냐면 이 책에서 자기는 비토대주의적이고 포스트 모던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이고 정통적이고 에큐메니컬하고 잠정적인 신약 성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게 비토대주의적이고 포스트 모던적이고 잠정적인 요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결국 어떤 걸 얘기하고 싶어 하냐 했을 때에 대한 그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성이나 개개인이 가지는 확신에 대한 회의라는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 정리된 것들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읽어오긴 했는데 네 저도 그래서 정섭 선생님 말씀처럼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번역이 된 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네 신기하게 읽었습니다. 이 책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영어 원소로는 2017년인가 나온 책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흥미롭게 읽어왔습니다. 네. 데일 마틴 소개로는 완전 좌파인데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되게 교회를 사랑하는 게 되게 많아서 뒤에 어떤 뒷내용인데 약간 폴틸리 스타일이에요. 폴틸리도 삼위일체나 이런 거를 그 옛날 고대 언어라서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거를 그래도 어떻게 새롭게 응용해서 이 언어를 죽이지 않고 살리면서 이걸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존 카푸토로 가면 이제 그런 거 그만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근데 폴틸리는 약간 어떻게든 그 공통 언어를 살리려고 하는 느낌인데 데일 마틴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혀 전통적 교부들 이야기는 아닌데 되게 현대적이면서 막 막시즘 얘기까지 나오면서 막 가는데 이거를 교회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해서 저보다 진보적인 분들은 거기서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고 이거를 융합해서 막 포스트 모던한 것도 하면서도 교회 스타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딱 코드가 맞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전통적 입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안 좋아할 수 있는 데일 마틴 얘기를 약간 그런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비슷한 그 지금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아직 신학을 하고 있었을 때는 설교를 하는 대상자 아니 목회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방식 말고 신앙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열어주고 싶은데 신학은 하면 할수록 그 답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역사 비평을 해야 되고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거를 깨려면 역사 비평을 해야 되고 그 수많은 방대한 정확하다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 기류에 들어서야 기존의 신앙이 깨질 수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심지어 교수님들도
모든 통합 측 교수님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절대 그 뚜렷한 해석을 말하지 않아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기에 몇 퍼센트 동의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러면 이게 신앙이라는 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드는 게 서론만 들었을 때 데일 마틴이 제시하는 것도 여전히 난이도가 높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 좀 문턱이 낮았으면 좋겠는데 그 제일 쉬운 거는 사실 그 책 가지고 모임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성서 비평의 문턱도 없고 그 독자 중심 비평이라는 그냥 그 틀 하나 가지고 사실 저는 다 끝나고 보니까 아 결국 신학자들도 100% 확신하는 거 아니구나. 답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럼 뭐 신학자들도 그렇게 공부했는데 답은 없는데 우리라고 뭐 독자 중심 비평 우리 상황에 맞게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큐티하고 하는 게 굳이 틀렸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지금 많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역사 중심 비평을 막 해서 그 독자의 의도, 공동체 의도를 알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틀도 약간 깨지는데 그럼 데일 마틴은 어떻게 제시하지? 독자 중심 비평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저도 들긴 했어요. 약간 욕심쟁이 같아요. 데일 마틴.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약점을 미리 선점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독자 뭐 중심, 그러니까 독자 반응 비평은 옹호하지만 독자 중심 비평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거의 약점이 있는 주장하고 약점은 먼저 선점하면 나 약점 없는 거야. 약간 이런 화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알거든요. 누구나 어떤 주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홍기님 계셨다. 네, 저 저녁 식사한다고 화면 좀 끄고 있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독자 중심 비평은 만약에 그냥 기존 교회라고 치면은, 목회자가 있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 있잖아요. 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뭐, 일반 성도나 뭐 청년들은 독자 중심 비평 좀 비율이 좀 높아도 되는데,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그 비율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목회자는 아무래도 좀 더 역사 비평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학문적인 깊이가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지 않을까. 네. 둘 다 좋긴 한데 목회자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발인지수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의미일까요? 혹은 목회자는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기도 하고 역사 비평이나 이런 거 좀 알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모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래서 역사 비평 신학을 하면 아까 재광님 한 얘기를 제가 다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제 생각에 여기 뭐 신학을 안 해도 이미 예술적 상상력이 뛰어난 분들은 텍스트를 볼 때 다양한 해석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정도 감수성 있는 사람은 아니고 신학을 하면 이런 해석을 막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역사 비평으로 들어갈 때 해석이 옵션 수가 막 늘어나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여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갈 때 좋게 보면 다양한 걸 설교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은 이 중에서 나의 정치적 신념이나 내 기호에 맞는 어떤 걸로 이거를 엮어서 그것만 주구장창 때리면 이게 성경 해석과 함께 그냥 개인이 이념을 투사해서 만들어서 가게 되는 게 좀 더 농도가 짙어지죠. 어느 정도는 다 그렇게 된다고 봐요. 저조차도 그 설교를 할 때 이제 거기 근데 이제 만약에 아예 카톨릭처럼 설교 원고가 나오고 아니면 우리 장로교니까 장로교 막 원고가 있다 이러면 이제 이런 일은 예방할 수 있어서 됐는데 다만 이제 다양하고 재미있는 해석을 못 듣게 되겠죠. 네, 이게 역사 비평을 쫙 가면 옵션은 엄청 많아져서 다양한 걸 들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제가 볼 때는 진보교회도 컬러가 만들어질 때 보통은 그 목회 설교자의 취향에 이게 또 이렇게 맞물려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설교자도 이게 마음이 가는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던져지게 합성이 그렇게 되긴 하죠. 제 생각에 그 2장 부분 요약한 거 2장이 아니구나. 지금 서론한 거죠. 1장 부분 거까지 살짝 제가 한
5분에서 10분 내로 살짝 보고, 왜냐면 오늘 이렇게 성실하게 안 읽고 온 분도 오프라인에 계셔가지고요. 자, 살짝 이런 내용 있다는 거 맛만 살짝 보고 대화를 이어나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장이 지식이고요. 여기도 저도 이제 이거 하고 나서 Q&A 조금 더 이렇게 했는데, 철학적 전통에서 안다는 거는 이제 똑똑하게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철학의 길이 있고, 신학에서는 이제 고대 신학에서는 계시,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신다. 이게 자연의 계시냐 아니면 성경 텍스트 글의 계시냐, 이제 뭐 이렇게 계시의 글이나 형식이나 이런 게 이렇게 있다 뭐 하면서 신학은 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둘 다 문제는 중세까지 그런데 뭐냐면 객관적인 거야. 우리는 이성으로 로고스로 가도 객관적인 걸 갈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은 혹은 신의 계시로 이렇게 가도 우리는 보편타당한 걸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빠지면 약간 옛날 사람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역사 비평은 이제 지금의 현대적 학문으로 아까 얘기했던, 쉽게 말해서 저자가 또 뭐야? 이거 누가 썼어? 이렇게 연구하는 거. 근데 이런 공부는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너무 과잉돼서 이걸로 엄청난 팩트 체크를 다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건 조금 그렇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 제가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동정녀 탄생, 동정녀 천사에서 잉태, 그거 신학자들은 그 부분을 다양하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때 이제 버려진 애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사생아 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기 그거 없이 그러한 아이 중에 하나가 예수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현대 여성 신학자의 해석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럴듯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게 맞아, 사실 그때 고대를 연구해보고 이 신앙 고백과 비춰볼 때 확실해 라고 하면 오버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신앙 고백문과 그 당시 맥락을 볼 때 예수가 이런 거였지 않을까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옵션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막 혼나갖고 막 어째 난리 나고 옛날 그랬죠. 근데 또 이게 너무 욱해갖고 이게 완전 팩트야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참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누군가는 그런 해석을 했을 때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약간 양쪽 다 아닌 것 같은 중간에 약간 또 제3의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걸 딱 해낼 수 있는 건 없다. 근데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막 저기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약간 상처받을 수 있어가지고 보통은 하나를 밀고 나가는데, 사실은 그냥 팩트로는 다 모른다. 다 모르는데 조금 더 개연성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찾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교부들 이야기인데요. 뭐 믿기 위해 알미를 구한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아까 자연계시 무슨 계시 뭐 이런 거 딱 그 완전 T. 토마스 아퀴나스는 T. 어스틴 약간 F.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너무 놀아가지고 막 그 한 거 고백로 혹시 아시죠? 막 너무 난장판으로 살았던 거 후회하면서 막 하나님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또 T도 많고 교리 정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카톨릭 쪽 계신 이거 함부로 말했나? 또 카톨릭 쪽 계신 분들은 중요한 되게 교부고, 저도 신학 처음 할 때는 정말 이분들 책을 가지고 늘 서재에 꽂아두고 늘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장로교 쪽에 훈련받아서 깔뱅으로 갔었는데, 어쨌든 약간 성경 텍스트 중심으로 좀 가죠. 개신교 이렇게 갈 때. 그렇다고 뭐 더 지적으로 가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 버리고 약간 성경 중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어쨌든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역사 비평으로는 객관적 의미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추구하고 그냥 그렇게 새로운 또 하나의 가능성, 합리적 가능성을 찾는 모험을 하는 거를 이제 한다. 그때 아마 이 두 번째 글의 챕터에 이게 믿음은 뭘까? 약간 이런 걸 정리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로 가면은 또 이제 개신교에서는 믿음은 행동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 뭐 신뢰하는 거 한 거고 막 이렇게 좀 하고, 막 개신교 안에서도 막 서로 교단마다 막 옛날 중세 논쟁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하는 논의를 다시 정리해서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지식 체계로 이걸 딱 해낼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게 교리든 아니면 어떤 성경 해석이든 그거를 딱 수용하는 걸로 믿음을 하기는 일단 그런 정의가 이제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 성서학의 믿음의 그런 연구기도 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건 PTO 이제 논쟁이 이게 신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지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 관계적인 것도 있고, 이게 전반적인 거를 이제 믿는다고 하는 거라서, 다만은 우리는 이제 현대인이 되면은 지식에 있어서는 좀 유연해질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결국 알 수 없어. 그냥 공부 다 때려쳐. 어차피 모르는 거 뭐 해라는 회의주의로 가는 건 아니고, 더 옵션이 많잖아요. 고대인들보다는. 우리가 과학이랑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신학을 할 때 이게 짝대기 굴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아, 7일 창조는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지식을 추구하되, 그게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굉장히 높은 기준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거냐로 보면 어떻게 응답할 거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정의를 하는데, 이게 소위 새믿음 학파라고 하는 이제 현대 성사학의 한 50년 됐는데,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해요. 데일 마틴이 꼭 그쪽 파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참고로 혹시 역사 비평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200~300년 됐는데 이렇게 성경을 좀 고대 문헌으로 보고 가자. 여기 보면 슈트라우스가, 예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신화잖아. 한 200~300년 전 그 역사 비평의 거의 효시 막 이쪽인데, 저희가 어제 솜니움 거기서 니체 했거든요. 니체가 한 20살 땐가 슈트라우스의 약간 요런 역사 비평 초기 저술을 보고, 또 이제 내가 속았네 약간 이러면서 또 이제 욱해갖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다고, 각주에, 니체 책의 각주에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너무 사실 잘 모르는 거 많은데, 목사나 신부나 다 종교인들도 요거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라고 어떻게 좀 겸손하게 고백하면 되는데, 너무 아는 척 너무 과하게 해버려가지고 이게 니체가 많이 상처를 받아서 제가 참 니체한테 미안한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제가 이제 물어본 거야. 이게 복잡하게 말하고 빨리 정리해봐 할 때, 사실로 받아들인 지적 동의보다는 존재적 신뢰와 같다. 그래서 지적인 것도 포함되고 감정적인 것도 되고, 행동, 실천,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 뭐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볼까. 그래서 여기선 관계적 신뢰도 되고, 이건 설교를 하면서 좋겠네요. 해석하고 공부하는 것도 믿음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은 카톨릭적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개신교적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이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신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게 했고, 이런 걸 줬고, 우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간다. 누구죠? 종가부터 오래 했잖아요. 종가부터로 따지면 결국 사랑이다. 내가 뭘 했지? 내 사랑의 지경을 오늘 넓히기 위해서 누굴 또 포용했지? 내가 어떤 실천을 했지? 약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야. 믿음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모든 교회, 모든 기독교인이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은 없고, 여러 믿음에 대한 정의들 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도 현대 신학적 또 개념도 포용하면서도 우리한테 유효한 그런 해석 종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뒷부분 해도 돼요. 그럼 좋은 해석이 뭘까? 이거 좀 저는 이렇게 얘한테 물어보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딱 이겁니다 하는 것보다는 관계 안에서의 진리, 그런 객관적 정확성보다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방식으로 읽힐 때 하나님과 이웃 공동체를 새롭게 만나는 자리에서 생겨난다. 약간 실존적 그런 해석인데, 이런 게 좋은 해석이 아닐까? 좋은 해석에 관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준 건데, 저는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정의롭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목사 교회 중독자니까 커뮤니티 안에서 이게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적 합리성 안에서 이걸 비평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교차하면서 약간 요런 것들 필요할 것 같다. 나쁜 해석은 누군가를 이제 배제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해석으로만 간다면 그 이제 나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는 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도 좀 필요하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나한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설교를 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설교를 본문을 택하고 이렇게 결론을 정하게 계속 생산해내느냐 할 때 약간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 빠졌을 때는 장로교에 빠졌을 때는 됐고 그냥 칼바르트 뭐라고 했어. 그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무슨 교단 우리 교단 뭐 맞네 뭐 약간 여기에 되게 빠져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의 이런 기준을 찾는데 조금 에너지를 쏘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데일 마틴 한 건 아닌데 데일 마틴 얘기를 주고 대화를 하다가 한번 너가 데일 마틴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봐 라고 그냥 AI 도움 이렇게 한 거예요. 진리는 이건 좀 기니까 패스. 이것도 한번 대화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럼 공부 어느 만큼 해야 돼? 지금 맨날 듣는 질문이라 가지고 그래서 알면 좋은데 이게 왜냐면 여러분이 오히려 자유로워지려면 조금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막 대학교에서 하듯이 골치 아프게 막 다 할 필요는 없고 어떤 적정 수준, 최소한의 기초 수준. 이래서 성경은 막 신이 전화해갖고 받아쓰기 한 거 아니다. 약간 요 정도. 그래서 뭐 창세기 읽을 때 뭐 이렇게 뭐 너무 문자주의로 보면 안 된다. 근데 약간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 영향력을 준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하시려고 한다거나 혹은 자기 학문에 내가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이걸 뭐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조금 기초보다는 조금 머리 아파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더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자기가 어떤 기능을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약간 보편적 어떤 그게 뭐 잘 만들어진 게 없어요. 아직 아예 이게 공론화가 안 돼가지고.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냥 대화 모드로 글을 읽어오신 분들은 글을 가지고 하셔도 좋고 요약본과 제가 AI랑 대화한 것 중에 재밌어 보이는 거 코멘트 해주셔도 좋고. 결론은 이런 물음이 생기는데 책을 안 읽어서 그 흐름상 만약에 독자 반응 비평 혹은 그게 과해서 독자 중심 성서 해석으로 가더라도 신앙의 공동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크게 성서 비평의 큰 틀에서 너무 극단적인 걸로만 안 치우치면 괜찮다 정도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활. 그러니까 성서 비평으로 갔을 때는 터무니없는 해석일 수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 신앙의 돈독함을 위해 전혀 다른 결의 해석을 하더라도 그게 공동체 유지에 괜찮다면 그게 괜찮은가? 고민해볼 지점 같은데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이거 해석을 나눠서 누굴 죽이게 하거나 누굴 미워하게 하거나 그럴 의도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 비신학자의 경우에 성경을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게 해석해서 자기 거랑 섞었는데 이렇게 이걸 내놨어. 근데 신학적으로는 솔직히 좀 잘 안 맞아. 근데 자기 고민이 이거였고 이런 걸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사람의 해석이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걸 지켜보는 저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 위험하다라고 느끼면서 저한테 일종의 굉장히 큰 불편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방향성을 결정할 만큼 매력적인 해석인데 어떤 그런 영향력이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굉장히 해방적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감동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주는데 그 방향이 뭔가 해석이 굉장히 기묘해서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해석의 태도에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가 좀 약간 신학을 조금 하는 모임에서는 그 영향력이 좀 없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건강한 건데 네. 이게 딱 듣고 아니네 재밌네. 약간 진짜 그게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영향력 딱 그 정도만큼만 발휘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신학을 배우고 역사 비평을 배우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때는 아직 청년부였으니까 제가 전도사가 아니고 소그룹 모임에 가는데 그런
자기가 큐티했던 걸 이제 삶을 나누면서 이렇게 첨가해서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제가 속으로 막 이제 정죄를 하는 거죠. 이제. 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데 약간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 그럼 이러는 나도 맞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럼 해석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지? 그 물음은 항상 그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기준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항상 많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이제 질문을 던져본 거죠. 그러게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멀리 간다면 그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과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울타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막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물리학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교리에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규칙에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거 정도는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단은 역사 비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자기네만의 로직이 있어요.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고 그러니까 근데 역사 비평을 하잖아요. 막 그런 사이비 해석이 나오기 좀 어려워요. 뭐 물론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교회가 일단 지구상에 없어. 신학을 역사 비평 신학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교회에 올 에너지가 좀 잘 안 와서 머리 아파가지고 교회 잘 안 오고 그리고 교주가 만들어지기 좀 어려워. 왜냐하면 이거 저도 잘 모르는데요. 여기 이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비평을 꼭 안 해도 우리는 이걸 좋아한다라는 전제에서 재밌는 해석들 아이디어를 모은다면 어떤 특정 인물을 교주할 것도 아니고 너무 막 이것만 맞습니다 할 것도 아니라면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는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만약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목사든 한 사람이 막 계속 매주일마다 그렇게 해버리면 영향력이 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평신도 교회다 만약에 한 석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설교를 한 번 했어. 들어주면 하잖아. 솔직히 기성격 이상한 설교 백날 해도 막 그런데 제 생각에 약간 그렇다는 거지. 근데 매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설교를 매주 막 해버리면 좀 문제긴 한데 가끔 돌아가는 거 하나면 오늘은 잘못 먹었네. 약간 오늘 운이 안 좋았네. 오늘 약간 이렇게 혹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설교할 때 오늘 안 나가지? 약간 커트 알아서 오늘은 패스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 텍스트에서 지식이라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지식에 대한 뭐 신학적 논의, 철학적 논의 이렇게 다 거친 결론은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태도를 갖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점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문헌을 해석해가지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고정적으로 확실하게 밝혀내거나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리적으로 규정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보적인 지식이라는 그 주장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믿음과 관련한 논의는 이 저자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어떤 측면은 지식과 굉장히 이렇게 본질적으로 같다. 확신의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고 믿음이란 건 굉장히 강한 확신을 수반하는 지식의 일종이다. 그게 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은 실천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삶의 방식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저자가 약간 지금 우리가 좀 첨예하게 갈라봐야 되는 어떤 지점을 두 개를 한꺼번에 붙들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근대인이기 때문에 지식이나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팩트라는 걸 자꾸 염두에 두게 되거든요. 사실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현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문자주의고 근본주의적인 성서 해석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그런 것들과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할 때 자꾸 팩트를 거론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저자가 그 희한하게 팩트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논의를 좀 섞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그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삶의 방식으로서 또 특별한 형태의 지식으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저는 그 지식적, 이 저자가 말하는 지식으로서의 믿음을 이해라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뭐 예수님이 한 기적을 믿니? 이런 말을 쓰는데 믿니가 아니라 그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니? 이렇게 말을 바꿔보는 거죠. 또는 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니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그 성서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건 뭐 당연히 지식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건데 그 저자가 말하는 강한 확신을 수반하는 지식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걸 이해라고 돌린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실천적인 의미에 고정해서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실천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것, 삶의 방식으로서의 믿음이라는 말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믿음의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잡아 놔야 이야기들이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좀 더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도 글을 조금 며칠 전에 봤어가지고 확실히 데일 마틴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데서 그냥 자신의 삶으로 신뢰하는 것도 말하고 때로는 희망도 말하고 정보가 아니라 뭐 그분의 삶에 대한 공유다. 근데 여기 제가 번역본에 그냥 습관으로 했는데 하비투스 얘기 나오거든요. 브루디에라는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하비투스. 그래서 사회 안에서 행동하는 우리가 실천의 길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도 되거든요. 이게 습관이라고 하면 너무 개인적인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비투스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것기도 한데 그 사회 문화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행동 스타일을 말하는 그러기도 한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 달라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실천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직접적으로 그게 좀 제일 와닿긴 한데 때로는 굉장히 우울한데도 뭔가 희망적인 걸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믿음이라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나의 행동이 만들어지는 그런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걸 포함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그냥 모든 거를 다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써본 것 같아요. 근데 테리 길턴 여기 나와요. 그 존 카프터는 약간 사랑의 실천 쪽으로 약간 오정선 선생님 말한 포인트로 믿음을 지난번 책 모임 할 때 조금 정리를 했을 거예요. 승우님 질문. 네. 승우님이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니? 라는 말이 기독교 교리가 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니? 라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정섭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이해라는 말을 쓰고자면 우리가 성서를 기본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해석이라는 것은 성서를 의미화해내는 거죠. 성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어떤 의미를 구성해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읽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 때는 텍스트가 전하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라는 말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은 이 저자도 그런 말을 하는데 믿음은 공동체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교리 해석을 공동체가 교회가 내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들이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가톨릭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인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은 좀 우리 믿음의 전체 형태 중에 그거를 좀 잘라내서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의 실천 중에 하나를 사랑의 행위라고 하고 한 예로서 뭐 소수자에 대한 연대의 실천이라고 한번 말을 해본다면 내가 내 개인으로서 연대할 수 있고 연대의 실천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연대라는 것은 공동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면적으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내 형편이 있는데 모든 일을 연대에 헌신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헌신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헌신의 주체는 공동체만이 가능하다. 저는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그 헌신에 뛰어들므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틀이 없다면 저는 신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연대라고 하는 것을 해가면서 그 연대가 가지는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고 배워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저께 우리 모임에서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우리가 소수자의 연대를 할 때 가령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야 되니까 연대하느냐, 아니면 소수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연대부터 하는 것이 이게 윤리적으로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말을 못했는데 그 하고 싶은 얘기는 손을 잡고 연대를 하다 보면 그것으로부터 의미들이 생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결혼할 때 처음 생각한 것과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 안에서 길어내지는 의미들과 사랑의 질과 폭이, 두께가 계속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축적되는 경험들이 의미를 형성해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인 것들이 너에게 어떻게 이해되니, 너에게 무슨 의미냐 할 때 너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로부터 생성되는 의미들, 그거를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이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좀 말이 좀 추상적인가요? 제 경험을 어떻게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많이 와닿는데. 너무 와닿습니다. 저는 그 가톨릭 교회를, 저는 처음에 개신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에 가서 이제 냉담자가 돼서 가나안 성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굉장히 그 부모님 네 분 중에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그 슬픔이라는 게 이렇게 그 육체적이더라고요. 그런 슬픔이 그냥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확 내려앉는 슬픔인데,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을 때 그 손님들에게 위로를 받았지만 정말로 위로가 된 게 뭐냐면, 우리 가톨릭 그 교회에 보면 연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일산인데 병원이 있어, 신촌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연희동 성당 사람들이 연도를 해요. 죽은 자를 위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반 신자들이 오는 거죠. 어머니도 전혀 모르고 우리와도 안면이 없는 분들이 와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이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우리가 느끼는 슬픔을 나누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에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발견한 거는, 이런 위로는 개인으로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제가 남 모르는 사람 문상 가서 기도해 드릴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라는 형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마음을 연대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교회에 현존하신다는 말을 그때 실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정말 교회에 현존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개인의 가나안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신앙일 수는 있지만 실천을 매개로 해서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날 그 장례 끝나고 바로 이제 가톨릭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지금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라고, 교리를 우리가 공동체적인 실천 속에서 교리의 의미를 성장해 가면서 더 깨우쳐 갈 수 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니, 의미로 형성되는 건 맞는데 그 의미는 개인적인 것보다 공동체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또 마지막 챕터 주제가 또 교회니까는 요걸 기억을 해가지고 한번 쭉 고민을 계속 해보면서 같이 한번.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저도 카톨릭 신부였으면은 저 한 명 그 생각하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그쪽으로 갔으면은 심플했을 텐데 라이프가. 한데 근데 이게 조금 약간 토대주의잖아요. 이렇게 하면 토대주의가 아닌 신부님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교단 스타일 이건 좀 재미가 없고, 이제 완전 이렇게 새로운 걸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서로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 비평도 해야 됩니다. 다양한 해석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통의 것을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개인의 취향을 서로 존중해야 되거든요. 참여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야 하다 보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적인 것을 재구성하기가
이런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막 때려치려고 좀 하고 있는데 막 하다가 말다 약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카톨릭이 좀 부럽기도 하고 참. 목사님께 응원이 되는 경험을 하나 나누면 제 아들이 이제 서울 가기 전에 축복식을 받고 갔는데 길섭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게 영상으로도 아직 있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자산 공동체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내 아들이 신앙이 생긴다면 그게 엄청난 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오정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이미 축복식을 그때 나눴던 그 예전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공동체에서 나눈 기석교회에서 했던 그게 저는 아직도 되게 그 영상 가끔 보거든요. 그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석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같이 모여서 했을 때만 의미가 발생되는 그런 거. 해석도 약간 데일 마틴은 그런 느낌으로 강조를 하는데 데일 마틴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신학자들이 교회 거리 두고 약간 연구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아니면 완전 교단 신학으로 가시던가. 뭐라 해야 되지? 아까 오정석 선생님 그 두 가지의 개념, 그러니까 믿음을 이해로 바꾸자라는 거하고 저는 항상 생각했을 때 사실의 언어, 고백의 언어 이 두 개의 축을 좀 껴봤어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좀 더 논리정연하게 아니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결론은 생각해보면 믿음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이걸 믿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잖아요. 지금 아닐 수 있지만 한 단계 넘어갈 수 있지만 창세기가 7일 만에 일어난 게 사실로 안 받아들여지면 나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오류 속에 살았던 건데 근데 데일 마틴한테 사실의 유보 그러니까 그 사실이 진짜 아닐 수 있다는 그 유보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이해하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이게 이 과학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시대에서 종교의 언어로서 그 틀로 가지고 온다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언어로 사실의 언어로 너 예수 믿으면 너 부활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뭐 천지창조의 7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천국 무조건 있다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그 사실을 유보한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 유보를 할 수 있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기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큰 용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믿고 사실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으니까 그 유보를 뒤로 미루는 것부터 그럼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그게 이해가 되면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비로소 고백이지 않을까. 신앙의 고백.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오정수 선생님 말 들으면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 사실의 언어와 진실의 언어가 고백의 언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전에도 다른 책에서 많이 봤고 사실은 종교 언어가 일상 언어와 다르다는 지적은 뭐 중세 교부들도 하던 이야기인데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면 충분히 우리가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리케른가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순진함과 두 번째 순진함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순진함이라는 건 이제 문헌에 적혀 있는 문자 그대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사 비평이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잖아요. 많은 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안 드는 게 좋겠네요. 그냥 그 성서에 예를 들면 뭐 창조라든지 출애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로 확정되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면은 그럼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성서가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성서를 댔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성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체험에서 어떤 신앙적 의미를 길어내고 있는지로 질문을 옮길 수 있고 그로부터 그들이 가졌던 신앙적 해석들을 찾아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연결 지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를 그분이 두 번째 순진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의미라고 말씀드린 건 그런 차원의 의미. 그 고백했던 신앙을 고백했던 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의미를 발견을 하고 그 의미를 우리와 연결짓는 수준에서의 의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인데 이분의 입장은 신앙의 그 성서를 썼던 분들의 원체험과 그 저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도 굉장히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항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와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 역사 비평의 한계들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역시 또 다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옵션들만 좀 나열되어 있고 역사 비평을 하면은 절대적인 이거다라는 게 없는 약간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일단 좀 이렇게 잘 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교회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같이 그 좀 이렇게 이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것 같거든요. 아기 때 막 초딩 애들 앉혀놓고 막 하면 역사 비평하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아기 때는 그냥 노아 할아버지 그려봐 이렇게 뛰어놀고 하다가 조금 이제 성인이 될 때는 약간 지금 이 지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해 나가는 성숙하고 깊이 있는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걸 어떻게 같이 하면 좋을까? 너무 어렵지 않게 약간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격한 방식이 아닌 그것과 또 절대 권위를 입히지 않는 방식을 가지고 저자의 의도를 찾는 건 되게 여전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막 절대 권위가 입혀지고 거기에 막 권위와 어떤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도 저자의 의도를 찾는 것은 뭐 하다못해 영화를 봤을 때도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감독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신앙 성서 해석을 벗어나서도 우린 저자의 의도를 여전히 관심을 갖거든요. 현대적으로도. 그래서 성서도 여전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종교적 권위와 어떤 폭력적인 방식만 배제하면 이 해석은 굉장히 소중하고 유효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의 태도가 있나? 하나를 굳이 꼽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해석을 하나의 코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도 어떤 영화는 감독이 말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끝까지 말 안 해가지고 네네. 진짜 막 짜증나게 하는 영화들. 그것도 의도라고 할 수 있죠. 저자의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성서는 어쩔 수 없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저자분들이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열린 거라서. 근데 요 글의 의도는 이런 거야라는 잠정적 테마 그 앞에 그거 서로 뭐라고 하죠? 잠정적인 전제를 깔고 그 위에서 그럼 요렇게 부탁할까? 요렇게 하면 요런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이게 잠정적인 그거라는 거를 솔직히 서로가 공유를 해줘야. 근데 이게 잠정적이라는 게 개인에게는 절대적일 수 있거든요. 나는 성경 예수를 이렇게 이해했고 이런 인물로 나는 이해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투신해야지 라고 하는 개인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걸로는 이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공론장에 나갔을 때는 나는 그렇게 믿어서 나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의 잠정적인 그런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거 거기까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계속 극단적 예가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는 예는 흔치 않겠지만 그러니까 흔한 말로 그냥 성서 비평에서 완전히 벗어난 신천지 비유풀이랑 비슷한 성서 해석으로 그렇지만 이단에 있지 않지만 어떤 그런 비유풀이 비슷하게 성서를 자기가 이해했는데 그게 너무 개인의 신앙적 에너지가 막 차고 넘치고 어떤 사랑도 실천하고 그렇게 살고 그 너무 신앙적 에너지도 갖고 살아요.
그 사람에게 괜찮지 우리가 않을까요? 어떻게 아니 예를 들어 뭐 권사님이나 우리 어머니 되신 분 이렇게 공부는 좀 짜증나서 싫은데 무슨 단어 하나에 꽂혔어. 그냥 꿈에서 봤어. 아 내가 이거 누구한테 이거 줘야겠다. 아니 전화해서 해서 이거 했어. 그렇게 실천했어. 근데 그거를 공동체 설교로 나눈다고 하면 전 되게 재밌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이 이거가 진짜다. 여러분 다 이게 성경이 이겁니다.라고 하면 좀 과한데 그게 아니고 사실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내가 이렇게 또 해봤고 이렇게 했다. 나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이란 건 아는데 그냥 이렇게 와닿아서 여러분이 나눠본다. 라고 하면은 이거 신학을 이러고 뭐고 둘째 그거 치고 되게 저분에게 저렇게 작용을 했구나. 안 극단적인데요. 한국분들에게. 네. 경험이 극단적이지 그 사람의 태도가 극단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도가 극단적이면 조금 그렇긴 해. 이건 내가 꿈을 꿔서 결국- 봤는데 이거다 이러면 좀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것도 그거네. 그럼 사실의 유보네. 그러니까 나는 개인이 내가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였지만 이 텍스트를 그래서 실천했지만 남에게 이 사실을 강요하지 않는 나는 이렇게 해서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 어머니도 꿈 얘기를 좀 하셔서 제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꿈에 의미부여를 하진 않는데 그게 중요한 어르신분들에게는 또 그게 행동에 뭘로 오실 거고 모든 욕망하는 사람한테 그 정도 허용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 그냥 알아만 둬. 응. 라고 하지만 사실 속에는 응. 내 말을 굉장히 신뢰해줘. 내 말대로 해줘. 라는 마음을 이렇게 한가득 가지고 있어도 그런 욕망은 좀 봐주고 입 밖으로는 참고만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냥 요 정도로만 한 발 빼서 얘기하는 정도만 갖춰주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본인이 계시받았다 생각해도 그 정도는 허용해줘도 되지 않나. 그렇죠. 왜냐면 저도 저의 모든 종교 체험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자각하며 살아요. 제가 기독교인이 된 종교 체험, 기도 체험 이런 것들조차도 제가 이제 아마 다음 달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에 이야기 나갈 텐데 20년 전에 제가 회심하게 된 어떤 기도 체험이 내가 그때 외로웠나? 내가 결핍이 좀 심해서갖고 신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는 건가? 라는 확률이 조금 높다고 판단이 되긴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엄청난 간증으로 막 공동체에 막 내가 이렇게 해서 막 떠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막 이래갖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욕망을 내려놓으신 현상 거예요. 그런 지점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텍스트로 그게 만약 기록돼 있다면 그 기록된 게 어떻게 김도환 목사님에게 이해됐느냐. 그때 만약에 그게 글을 썼으면 지금 구약 성경 스타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 이렇게 됐다. 신학교 가야지. 교대 때려쳐.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 거예요. 근데 훌륭한 고백의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요. 약간 문자주의적 지적 계시라고 판단했거든요. 20년 지나고 나니 야씨 과몰입이다. 이거 종교 과몰입이었어. 그렇게 됐죠. 여전히 아름다운 고백의 언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씁쓸한 고백이요. 우리 성당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성당에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반 신자들을 놓고 하는 건데 이제 신부님이 안 하시고 그 가톨릭 조직 중에 수녀회가 많은데 수녀회에서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와서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석 달 정도 창세기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예언서 하고 복음서 하고 서신하고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이제 갔었거든요. 공부를 좀 하러 갔더니 이제 창세기 반에 갔는데 첫날 창세기 할 때 그 사문서 편집서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요. 그래서 뭐 P, J 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은 P 계열 문서고 2장은 J 계열 문서고 이제 요새는 뭐 P 넘피 하는데 옛날 거지만 가져와서 그대로 해주시고 그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설명해 주시고 언제 써졌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럼 이제 수녀님에게 걸리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구라예요 이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수녀님이 이제 누가 묻지는 않는데 수녀님이 그냥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이게 그렇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쓱 넘어가셔. 넘어갈 때 보면은 굉장히 구렁이 담 넘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계신다. 어. 그래서 그 1장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고 2장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이고 거기에다 방점을 찍어서 설명하시면서 1장과 2장이 충돌한다는 것도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왜 충돌하느냐 이건 피문헌이고 저건 제이문헌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개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신도들이 즐겁게 듣고 쉬는 시간에 간식 즐겁게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각을 잡고 이게 역사 비평에서 나온 결론인데 사실은 자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절대 강하게 주장을 안 하니까 신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프로그램이 잘 굴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수녀님을 우리 강사로 좀 모셔야 되겠는데. 우리 만성님은 그거 이렇게 들었다가 시험 들어서 지금 7년째 8년째 회복이 안 되고 계셔가지고 지금 아까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10년은 훨씬 넘었죠. 7년 그 넘었어요. 목사님 만난 지가 지금 타격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10년째 만성님은 그 수녀님을 만났어야 했네. 맛있는 걸 먹이면서 이렇게 그거 나도 배워야 된대. 그리고 그 수녀님은 한국에 있잖아요. 그분은 캐나다로 떠나셔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이 일반인들에게 좀 가볍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 웹툰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 우리 여친 때문에 구약성경 읽는다는 기독교 웹툰이 올해 나온 거였나? 어쨌든 그게 약간 그렇게 재밌게 만화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2명을 전도시켰습니다. 저도 성공한 거 너무 평생에 몇 번 없어가지고. 근데 뭔가 저는 그럼 그 궁금한 게 결론적으로 데일 마틴이 이 책에서 역사 비평을 끝까지 안고는 가죠. 그쵸. 지희님 얘기 한번 듣고 그다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받아들일 때는 저는 그걸 몰랐었어서 그 역사 비평이나 이런 걸로 전부 다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나온 게 뭔가 이게 약간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해석이어도 공동체에서 그게 이제 좋고, 그러니까 맞는 게 아니라 좋고, 뭔가 그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받아들여도 될까?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성으로는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견뎌야 돼요. 왜냐면 이게 판단이 들잖아요. 저건 아닌데?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거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를 전제하는 거니까 그게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먼저인 것 같고, 그래서 믿음도 아까 오정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저는 되게 편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억지로 사실이 아닌데 뭔가 의지를 내는 신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거로 받아들이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좀 뭔가 이게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역사 비평자들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뭔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게 이제 그 여친 때문에 구약 그것도 저한테 그런 뭔가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근데 아직도 조금 그 좋은 거 말고 맞는 거를 이제 선택하고 싶은 그런 게 아직도 있거든요. 좋은 거랑 맞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맞나? 이게 좋은 거 말고 이게 틀린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이제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려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맞는 거, 맞을 것 같은 거. 거기서 가로막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은 거기서 걸러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심리적으로 보면은 지난 신학을 할 때 느낌이 딱 가는데, 처음에는 나랑 다를 때 7일 창조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우와, 이거 쓰레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약간 그 분노감이 있는 거야. 나랑 다른 해석을 한 사람 만날 때. 그 다음에는 역사 비평이나 이런 거 완전 빠져서 내 선생님들이 완전 정확한 팩트적인 거 맞는 걸 알고 있겠지라고 갔는데, 아까 그 전에 재광님 말씀하셨지
다 선생님들 다 모르겠대. 나도 모르겠어. 저 전문가도 모르겠대. 뭐지? 막 거기서는 한번 그게 있고 이제 이 과정이 좀 지나면은 약간 연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근데 여기서 회의주의로 갈 수는 있어요. 다 때려쳐, 다 버려 갈 수도 있는데 중간에 그래도 요 정도 잠정적인 걸로 가고 하지만 내 추구미는 조금 더 이제 학문적인 거 맞는 거를 더 할 거야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정돈이 되는 단계가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항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화부터 낳는 게 내 생각에 모든 그 맞는 것 같아요. 나랑 다른 걸 만날 때 그거를 부딪히려면 교회에 와서 나랑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 근데 보통 다른 게 아니라 되게 다른데 되게 또 진지한 그거를 이제 같이 공존하는 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나랑 다른데도 살 수 있다니 약간 그거를 이제 할 때 약간 이제 조정이 조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약간 스트레스긴 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다르게 얘기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좀 더 자유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푸토가 훨씬 읽기 편했고 데일 마틴은 보기에 해석하기에 살짝 거북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너는 왜 믿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데일 마틴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해요. 22페이지에 이제 사회적인 대답이랑 신앙적인 대답을 하는데 사회적인 대답은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자랐고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신앙을 갖도록 구조화되어 있었다라는 게 답변이었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 이게 제일 좋아하는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데일 마틴이 정의하는 게 굉장히 수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자 허락으로 규정을 짓는다는 게 되게 뭔가 그런 믿음의 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넘어가는 게 되게 비판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족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논문에서 되게 기독교랑 철학이랑 구분을 하면서 기독교는 해답을 제공하지 않는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좀 위치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좀 기독교 신학적 논의가 실질적인 진리 탐구나 철학적 논증과는 좀 무관한 약간 경험적 신비적 영역에 한정될 위험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문장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왜 아직도 믿느냐는 질문을 이제 자기는 여러 번 받았다. 근데 데일 마틴 자기는 항상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 뭐 사회학적, 심리학적 답변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요런. 근데 요게 승일님 말한 대로 저도 기독교 바깥에서 넘어온 사람 저는 그런 입장이라서 클리어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근데 요런 입장의 답변들을 저 많이 들어봤어요.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 교회 오래 있는 분들, 제 강의, 이게 진짜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감정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게 좀 그냥 자기의 진실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저자가, 일단 이 부분만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다가 많이 걸렸는데 이 저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은 있어요. 충분히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분의 표현을 빌리면 이게 좋은 답이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메모해 놨는데 이건 모태신앙자들이 들으면 수긍이 가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답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는 그러면 나는 왜 믿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봤는데 그 얘기는 지금 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그 신앙의 삶이 하나의 굉장히 좋은 가능성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공동체 얘기도 얼핏 했지만 조금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저는 그리스도교의 윤리적인 삶,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본질이 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자를 환대하는 것. 우리가 타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를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가능성이 우리를 드디어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환대하고 약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것 속에 인간적 삶의 길이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환대나 연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같은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바오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선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던가 봐요. 지중해 근처에서. 그런데 오늘날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이 너에게 신앙을 불어넣어 주니까 네가 신앙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은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서 그런 환대나 연대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내적 동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오래 살아보니까 저 자신도 노력하면서도 매 순간 저 자신 안쪽으로 이렇게 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들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지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류의 경험을 바울이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내 안에서 모든 동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체험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공감도 되지만 그게 자칫 잘못한다면 되게 타 종교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체적인 헌신이나 공동체적인 그런 우러나옴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뭐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어떤 이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는 그러니까 제 코가 석자인 입장이라 일단 제 문제부터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종교까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명확한 건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런 신념과 이런 비전과 이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을 갖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의 형이사학적인 가능성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나라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뭐 교회를 다녔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런 선택의 길이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책 모임 끝나기 전에 내가 믿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잠정적 답변 한번 숙제로 만들어보는 것도 물론 안 되면 안 해도 되는데요. 자율적으로 오송 선생님 저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승일님은 아직 신앙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저는 약간 모태신앙이긴 한데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오긴 했는데 애초에 저는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수동적으로 그런 믿음에 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것부터 좀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읽어주신 그 대목이 저 너무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데일 마틴이 제가 쓰고 싶은 약간 저는 그 부분은 신학책이 차가운 이성의 언어, 사실의 언어가 아니고 데일 마틴의 일종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이 신앙을 아직 가지게 된 고백. 근데 이거는 신학적인 작업이랑 좀 멀리 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직 유지하고 있냐 물으면
당연히 저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근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시 고민하고 다시 되짚어보고 내가 믿었던 거 다시 하는 과정을 너무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다시 뒤집어도 진짜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그 토대는 없었을 테니 다시 뒤집어도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기독교라는 언어, 예수라는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테니 다시 뒤집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조각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어쩌면 이건 나는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았구나.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근데 이 언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종교다원주의자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 기독교를 하나의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라는 한 조각을 보는 렌즈로 예수를 장착을 한 거고 다른 종교들은 예수가 아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인 것 같은 좋은 커먼 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 깊게 좀 이렇게 탐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바라본 렌즈가 저 사람은 알라로 인지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게 통하면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열어놓는 태도가 내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신학적 교리나 언어 이거의 속에 가둬서 근데 저는 데일 마틴의 그 문구가 그 목사님도 저를 되게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목사님은 넘어온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그 책은 안 읽었지만 저렇게 위대한 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틀린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종교라고 더 범위를 확장을 한다면 유신론뿐만 아니라 저는 무신론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소위 이제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거를 외부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배타적으로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신으로부터 그런 믿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개신교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지만 그래서 좀 더 범용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신앙 고백 성경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온 건데 데일 마틴이나 제광님 스타일로 가면은 어쨌든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기획을 했거나 내가 여기서 태어나야지 해서 이런 신을 믿어야지 약간 그렇게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방식의 언어 중에 하나가 선물이다. 신에게 선물을 받은 거다라는 이제 고백을 한 거였고 그거를 이제 고대의 수천 년 전의 그런 고백을 지금 우리 말씀에 적용할 때 이게 승님 얘기처럼 이런 같은 커뮤니티 안에 있을 때는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언어를 써도. 근데 우리가 학교나 밖에서 같았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야, 나는 신을 믿었는데 이게 신의 선물 같아 하면 이제 옆에 안 믿는 애 보면 쟤 뭐래? 약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선물보다는 야, 나도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어. 약간 뭐 더 좋은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 라는 말을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건 신의 선물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언어 번역만 우리가 잘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무리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내일이나 조만간 요 뒷부분 챕터 그거를 번역한 거를 다시 공유를 드려서 다음 주 모임 때 또 이어가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